예, 오늘 2018년도 이제 첫 번째 이사야서 맺잡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번에 걸쳐서 이사야서 1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장, 8장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일하던 그 시대에 악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악한 왕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고 유다의 바로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또 북쪽에 가서 보시면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왕의 이름은 르신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쪽 건너편에 저 위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또 심판의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말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 2, 3천 년을 쭉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아주 그 오묘한 그런 그 진리를 여기 9장부터 이제 12장에 말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장에는 이 아하스 왕이 피폐하게 이제 됐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표적을 하나 구해라.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와 같은 징표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고 표적 받는 걸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베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예언.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이제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 700년쯤 지나서 진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7장이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8절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하고. 그래서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다가오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에게 직접 표적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8장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큰 아들은 마할, 여기 가서 보시면 마할랄 하수바스 이렇게 이제 돼서 마헬 살랄 하수바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속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유다 백성에게 다가와서 신속히 유다 백성을 노력한다. 그 노력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또 특별히 이 대언의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들을 택하고 빛 대신에 어둠을 택하는 그런 내용이 8장 이제 끝에 나와 있어요. 8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해서 19절 가서 보니까 부리는 영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심령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 있어서 영매가 있고 영매가 이렇게 부리는 그런 영을 우리가 영어로 파밀리아 스피릿.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 부리는 영들이거든요. 이런 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접신행위를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백성이 빛 대신에 이제 어둠을 택하게 될 때 안타까운 그 상태가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초림 때에도 하나님이 없이 거의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가 있고 지금 여기 재림의 때에도 저 나라에 지금 돌아와 있지만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불신 상태 말 그대로 무신론자로 지금 저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 지금 쫓겨나는 그런 일이 저기 2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 이제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이미 노략당하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임마누엘하고 상관 있는 둘째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의 뜻은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자체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이렇게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초림 때도 돌아오고 재림 때도 이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내용이 9장에서 12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내용. 자, 이렇게 돼서 유다 백성이 회복이 되는 그 말씀이 9장에서 11장, 특별히 이제 12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이제 으뜸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담은 게 이사야서 이제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 왕국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 10지파가 저쪽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으로 다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로 변했냐면 사마리아로 변해서, 그래서 이교도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혼혈 민족이 새어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이제 멸망을 당해요. BC 606년에서 586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 침략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다를 멸절을 시킵니다. 이러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BC 536년에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은 회복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지금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그 1차적인 바빌론 회복,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원서는 이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특별히 먼 미래,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는 그 일, 그 두 가지 회복이 이 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9장, 10장, 11장, 12장은 바빌론 회복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서 읽어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출생해야 되냐? 메시아가 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출생, 그 다음에 인류의 구속자가 오시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9장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런 일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아주 기가 막힌 장이에요, 9장이. 자, 22장 가서, 22절 그 8장 가서 보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난 다음에 이제 9장이 시작이 되면 그러할지라도 쫓겨났어요. 빛이 없어요. 흑암 가운데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쫓겨났을 때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할 때 흑암과 같이 아리하시니, 그 전에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괴로움을 당했냐? 그 전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한번 보세요. 스불론 납달리는 우리가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저 뒤에 가셔서 지도, 한영대학하고 큰 글자 성경은 8쪽,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은 19쪽, 40쪽에 가면은 19쪽하고 40쪽,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와 있는 8쪽 아니면 스터디 바이블의 19쪽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 위에 가서 보시면 두로라고 보이죠? 두로, 거기 있는 데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그 밑에 보시면 아셀 지파 나오죠? 납달리 나오죠? 납달리 밑에 스불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저 윗부분에 있는 이 지역들이 아시리아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영어로는 PUR. 우리나라 말로는 불. 그냥 말 그대로 불이에요. 이런 그 왕이 와서 저 윗지역을 먼저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오고 또 사르곤 왕이 와서 BC 721년에 아예 그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심하게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8쪽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서 16쪽 한번 보시고 스타디 바이블에 이제 40쪽 가서 보겠습니다. 16쪽 가서 보시면은 AD 30년경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지역 이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서 봤던데 저 위에 가서 보시면 두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빨갛게 큰 글자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된 게 갈릴리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거기 가서 보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렇죠? 예, 이러한 그 지파들이 있던 그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도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위에 있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 있는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전 지역이.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하고 자꾸 섞이려면 위에 있는 갈릴리가 돼야 되겠어요? 밑에 있는 갈릴리가 돼야 되겠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려면 이방 사람은 저 위에 두로, 시돈 이쪽이면 위에 있는 갈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갈릴리가 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처음에는 윗부분을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가볍게 고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721년, BC 721년경에 살마네셀이 와서 완전히 그 북왕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제 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그래서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물론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이 하신 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혀서 처음에 가볍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요. 바다는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건너편이니까 이쪽이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여기 바다가 어디예요? 지중해가 있고 이 지역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 민족들이 거한다 하는 게 이방인들이 거하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다 사람들의 땅인데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거기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들이 거하는 그런 갈릴리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한 번은 가볍게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은 크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둠 속에 그렇게 돼서 망할 줄로 알았는데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하는 자들고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던 갈릴리 땅에 드디어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어둠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큰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거하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에 베푸시냐? 갈릴리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는 구약에 5번, 신약 성경에 67번 이렇게 해서 성경에 가서 보신 갈릴리는 총 72번이 나옵니다. 72번.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가 요르단 서부, 요르단강이 있을 때 그 서쪽,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포함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이전에 이 이름은 북부 경계의 작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가 예수님 당시엔 굉장히 컸죠. 근데 원래는 조그만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변천이 되면서 여러분 사마리아도 조그만 도시였는데
나중에 사마리아 전체 지역이 되듯이 갈릴리도 원래는 조그만 지역을 가리켰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큰 그런 그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윗부분 갈릴리가 있고 아랫부분 갈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윗부분 갈릴리에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아래쪽 갈릴리는 비옥하고 아주 평평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도시가 얼마쯤 있었냐? 마을들 해서 다 400개 정도가 이제 있었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이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돼 있고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마귀에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시험 받고 그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 갈릴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거하셨으니 예수님의 친도시가 성경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도시는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자라는 거 30년 동안 자라났던 데는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자신의 도시다, 내 친도시라고 이야기한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도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가 되는 이유가 지금 어디예요? 이사야서 지금 9장 여기 말씀에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지금 비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지가 갈릴리가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사야는 민족들의 갈릴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21절에도 1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 그렇죠? 거기서 누구야? 어부들을 제자들은 이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장 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산상수훈을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칠 때 여러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거기 들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지금 언급이 되는 게 25절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흑암 속에 거하던 백성, 그 백성이 주로 어디냐?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렛, 나인, 가나, 가버나움, 그렇죠? 갈릴리 바다. 그게 다 어디예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사용하시는 동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고 예수님의 말씀들 선포하시고
또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들도 내어 쫓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절 가서 보면 9장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건 예수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왕국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국을.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다리던 그런 왕국을, 근데 왕국을 주려고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왕국을 땅에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죠? 네,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절이 되니까 왕국이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기가 돼서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때가 재림의 때잖아요. 그 재림의 때에 3절부터 그 밑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이제 드디어 맨 끝에 재림의 때가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고 했지만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사기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 시대에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사용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를 지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으뜸 백성으로 이제 다시 서는 그런 내용이 여기 4절, 6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드온 시대에 이 미디온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이교도들 멸절을 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6절에 그 이유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원래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초림의 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초림의 때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시는 거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 무슨 은혜의 복음 이방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깨에 지금 정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왕국을 다스리러 오신 거예요. 왕국을 세우시려고. 1차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방인들이 하면 은혜의 복음 이것만 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고 평화, 화평 이게 끝이 없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는 거. 다윗의 이 왕좌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줘서 사람을 구속하겠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넘어가면서 그 씨가 어디서 와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걸로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사무엘기 하로 갔더니 그 12지파 유다로 그게 좁혀지고 유다 중에서 누구로 또 좁혀져요? 다윗으로 좁혀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2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은혜의 복음이다 해서 우리한테 자꾸 뭘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얘기 천사가 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 구원받고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렇죠.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고 그게 어디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천년왕국 화평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 그대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가서 나오냐. 우리 한번 가서 잠깐 그 옆에 가서 스가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맨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구약성경 거기 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오. 왕 가서 보시면 고딕으로 돼 있죠. 그렇죠? 내 왕 누구예요?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왕이 왜 와요? 왜 와요? 왕국을 세우려고 오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세우는 왕국이 어디에 나와 있냐?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이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울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이.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아이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놀라운 말씀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인 그 아이의 이름이 놀라우시니 영어로 원더풀. 그렇죠?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놀랍다 그러면 원더풀. 말 그대로 그냥 원더풀이에요. 원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더풀, 너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이 경이 놀라운 게 그냥 가득 차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그렇죠? 참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이걸 번역을 했나 봐요. 원더풀. 이름 예수님을 원더풀. 그렇죠? 하여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원더풀. 원더풀. 그다음에 조언자, 카운셀러.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받으러 갈 때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갑니까? 지혜 없는 사람에게 가. 모든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인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체 안에 100%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고 100% 사람의 인성이 떼어질래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연합된 형태로 나타난 그게 성육신의 신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 해석을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가 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깨집니다. 그렇죠? 성경 가서 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분명하게 이게 세 분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인격체로 그렇지만 한 하나님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아버지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것을 있게 만든 원천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에디슨을 발명의 아버지 그러면 에디슨 발명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발명의 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발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도 가서 보시면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거짓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보면 eternal father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father of eternity.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런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평화의 도시가 어디에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통치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돼요.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1장 가서 보시면 11장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그렇죠? 예,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집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에 지금 이 세상에 소가 여기 있고 어린 양이 여기 있고 표범이 같이 거하면 다 죽이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화의 이 통치자가 오게 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화평을 허락하셔서 아담이 이걸 모든 걸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죽이거나 상하는 것이 없는 그런 왕국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을 시키게 될 때는 이 세상 천지에 죽이거나 상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통치자라고 나왔어요.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킹제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통치자가 프린스, 그 피자가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아까 나와 있는 평화의 통치자, 여러분 가서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특별히 평화의 통치자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다 매칭이 이렇게 다 되게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 이 백성이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 속에 메시아라고 하는 큰 빛을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왕국을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스알리아스,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그런 이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서 9장 8절부터 10장 이제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원서에 가서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또 뭐예요?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면 북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왕국.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절에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왕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게 다 위에 있는 10지파를 이야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핵심이 뭐냐? 아시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돌무화가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부서뜨리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힘으로 더 좋은 걸 지어서 이 하나님이 붕괴하고 뭐 한 거 이걸 대체하겠다고 지금 교만을 이제 피우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은 시리아 왕이에요.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왕국, 저쪽에 시리아 사람이 있고 이 밑에 블레셋 사람들, 이 지중해로부터 이 사람들 사이에 북왕국이 껴갖고 고통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원자는 그 꼬리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16절,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17절,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젊은이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과부들, 정말 하나님이 가장 뭐랄까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사람들이 구약성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 없는 자들하고 과부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심지어 그렇게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늘 바라고 있는 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약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언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에도 12절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 12절 돼 있죠? 17절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21절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 다음에 10장 4절에도 그렇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이렇게 작정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 이게 없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어디요? 거기가 중국이 지금 제일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침략을 해서 먹으려고 그래 지금 북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평화하자 그러고 뭐 크루즈 선박을 보내서 뭐 북한 전수들 데려오는데 지금 이게 나라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벌써 얼마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연거푸 지금 4번이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베풀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길만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18절 19절에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매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해서 10장 1절에서 4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아까 한 게 이제 9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얘기고 10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되고 BC 606년 그때로부터 한 110년쯤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이제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나중에 바빌론 왕국에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다 왕국에 누가 등장을 하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도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에 와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정복을 하고 그렇죠. 거기 신들도 우리 신들이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유다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은 이게 조그만 신 아니냐. 이 신은 우리가 정복 못하겠냐 우리 신이. 그렇죠. 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 유다 너희도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비록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아시리아는 나의 도구지.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아시리아는 지금 도끼예요. 도끼를 든 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도끼를 들고 이렇게 찍는 그 주인에게 내가 다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게 톱질을 하면은 나무가 잘려나가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게 톱이 누구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을 당했는데 아시리아가 기고만장해서는 톱을 지금 켜는 이 톱을 켜는 목수를 향해서 내가 다 했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사용한 게 지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결국 내가 멸절을 당한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중에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멸절을 당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여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시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온 땅을 정복하고는 내 힘으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내 이 왕국을 세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그렇죠?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왕국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거 하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갖고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거 다 당한 이후에 철저하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될 때야 다시 자기 왕국의 권세에 회복이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죠? 트럼프가 잘못하면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됐구나. 이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내 백성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 가서 보시면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힘이 있다고 강력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갖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하여튼간에 드는 민족이든 왕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혹시 뭐 좀 잘 된다든지, 뭐 저 같으면 뭐 성경이 좀 잘 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딱 고개를 세운다. 그 뭐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잘 되고 할 때 그때 내 힘으로 됐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항상 그 패턴이에요. 항상 그 패턴. 뭐가 일이 다 잘 되면 그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지 내 힘으로 됐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리더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고 혹시 앞으로 교회가 잘 된다 해도 그때 이거 고개를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을 사람. 하나님이 숨 오늘 밤 데리고 딱 가져가면 트럼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시라의 살마네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분이 내가 혹시 위대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나 우리 가정이나 뭐 우리 집이나 하여튼 뭐 우리 교회나가 뭘 잘하니까 우리 국가가 뭘 잘하니까 이걸 다 가게 되면 그게 패망하는 길이다. 지금 아시리아가 그렇게 하다가 패망을 당한 내용이 여기 10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15절에서 16절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라고 되냐. 아까 읽은 대로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해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16절.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가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 아시리아 사람들, 부한 자들, 그렇죠? 돈 많은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리라.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패망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은 불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루에 아시리아 사람, 아시리아 왕국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비록 심판의 도구로 아시리아 왕국을 사용했지만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20절에서 22절에는 지금 심판이 어디까지 나오냐? 34절까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뭐가 나와?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의지하고 이집트 의지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그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표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알 야숲의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 스알 야숲의 소망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서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려. 여기 똑같은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맨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저 땅 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지금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림을.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십니다. 처음 오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국을 세우러 오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그렇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근래에 자꾸 이제 왕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요번 1월부터 오후에 신약성경 맥잡기를 할 거예요. 맥잡기 처음에도 마태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신약성경이 그냥 헛읽는 거예요. 헛읽어요.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려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10장 1절.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 된 다음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이교도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어디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구약시대 그렇게 이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도 고쳐주게 다 뭐예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들 고쳐주고 마귀들 내쫓고 다리 저는 자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메시아 표적을 지금 행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귀신 내쫓는다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서 계속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23장으로 넘어가서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초림하실 때 이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게 그 백성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연기가 되니까 어디로 부흥되어야 돼? 이제 재림으로 가야 된다 보니까 재림의 때는 맞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재림의 때가 여기 시작이 되는 요 시점에 복음이 또 선포가 되잖아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겠어요?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복음. 그게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끝.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국의 복음이 초림 때에 유대인들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렇죠?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어디로 연기가 돼요? 재림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재림 때 유대인들이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휴거를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000명 해서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선포하는 복음이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 3년 반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뭘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냐. 이 사람들 관심이 야적들 왕국을 세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그렇게 하시려는 왕국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나 그 시기는 왕국을 세우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왕국이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계속해서 이제 세우려고 한 그 계획이 이루어져 어디까지 천년 왕국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왕국을 제시했으나 왕국이 거부됐어요. 그 재림 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왕국이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게 100%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차원이 이제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전체 영원이라는 그런 계획에서 보면 이 인간의 역사 6천년, 7천년 점에 불과하다. 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전체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잘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우리 지금 괄호란 말이에요. 괄호. 아시겠죠? 괄호. 예.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틀이 이렇게 확고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뭐 한 5시간이든 아니면 하여튼 뭐 한 6시간이 얼마가 되든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맥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오후에 시작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맥이 잘 잡히면은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그 복음서가 뭔가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쭉 맥을 이렇게 잡아 나가고 그럼 올해 끝날 때쯤 되면 신약이 끝나거든요. 맥 잡기가. 그 올해 다 끝나면 그 구약 성경도 거의 맥 잡기가 다 끝나요. 이렇게 되면 한 100번 정도 금요일 날 그다음에 주일 오후 하면 신약 구약에서 한 50번 정도씩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100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맥 잡기가 한 200번으로 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 맥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잡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